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지금처럼 죽음과 고통의 상태가 된 원인을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른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분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계시의 빛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충분히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유형의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이 빛 대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만이 죄된 인류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빛이 필요한 세상이 꼭 필요하고 붙잡아야 될 이 세상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고 그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은 그를 의도적으로 섬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옛날에 어떤 왕이 나라 밖의 전쟁을 위해서 그 왕의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떠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수년간 왕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왕이 떠나 있는 기간 왕국은 점점 쇠퇴해져 갔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나라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는 비참한 결혼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했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그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마국간의 말밥통에 누워있는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실제라는 거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가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안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세상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적대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빛에 대한 세상의 적개심을 이 요한복음 중간중간에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도 못한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알지 못한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즉 세상이 자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빛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자기 백성들마저도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까 말한 알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의미와 똑같아요.
자신을 예수께 맡기지 않았고 예수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좁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나 아직 그 빛을 인정하지 못한 택함받은 이방인들 전체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온 세상이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강조하는 바예요. 이 두 구절이 강조하는 첫 번째 사안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든 그렇지 않는 백성이든 즉 모든 인류는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 구절을 통해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하지 않았어. 세상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했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을까요? 이것의 답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인류의 모든 자유의지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택함을 받든 택함을 받지 않았든 그들의 모든 자유의지, 즉 뭡니까? 자유의지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수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철저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그들의 의지와 성향은 어두움만을 쫓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까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와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철저히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의지는 거기에 딱 돼 있어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지금의 하나님 없는 상태를 즐거워하고 지금의 견해와 고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택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즉 인류 전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의지, 오직 어두움만 쫓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제외한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는 것이죠. 자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빛을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성향과 의지가 세상과 반대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또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울은 이 세상 신, 마귀죠.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미했다라는 말은 눈이 멀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그들의 견해와 정신을 붙잡아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웅동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세상의 마음, 즉 견해와 정신을 붙들고 있어서 혼미하게 흔들고 있어서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살 길이 되신 예수인지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맹인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예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좀 맹인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 멀어서 예수를 못 봐요. 더 나아가 세상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을 못 받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그것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시덥지 않는 일처럼 느껴요.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마저도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저 예수 쫓아가다가는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하는 거야.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를 혐오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더 큰 난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마저도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를 와봤자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를 와봤자 신앙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화석처럼 앉아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아니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에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진리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팍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죄된 상태와 하나님 없는 삶을 매우 끈질기게 고집해요. 아주 억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삶을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2000년 전의 남자와 여자처럼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말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예요. 정말로 빛을 수용할 수 없는 일말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처지예요. 분명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설명한다면 정말 세상은 세상 그대로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완전 무죄의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나에게 가슴을 치며 한탄스러운 마음을 자아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아, 못하는구나 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와 힘이 단 1%도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살던 갈대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야 아브라함아 우선 나오라 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된 자들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이었다면 아 내가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에 전율하는 겁니다. Every day, every Sunday 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냉랭한지요. 오늘 11절과 12절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비추러 오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요한은 3절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가 창조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 3절을 다시 10절에서 소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 즉 모든 인류의 육체적인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즉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인정치 않은 겁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해야 될 당연한 이유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땅히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환영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역이에요. 그들의 주인이며 근원자를 반역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실패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쫙 만듭니다. 집 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은 다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는 타국으로 떠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똑같이 그렇게 해요. 다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농부들이 수용하겠지.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야, 이놈이 상속자야. 이놈이
주인이 죽으면 이놈이 포도원 가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놈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 갖자.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며 원래 주인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원래 주인, 네 주인이다. 아니야.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라고 반역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라고 요한은 고발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를 심지어 죽였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 마지막에 이 악한 자들을 마지막 날 진멸할 거라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멸당할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주인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농부들처럼 결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영화롭게 할 뿐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주인 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을 달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매우 굴욕감을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역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 시간, 물질, 미래가 원래부터 자기에 속해 있었다. 또한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심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한 자 안에서 이런 여전히 잔재의식들이 있어서 은연 중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회심치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이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원래부터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합니다. 오직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온통 주인된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의견이나 주님의 뜻이나 그분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생각이 없어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우 방종스럽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진멸당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미래 모두가 다 원래부터 예수께 속해 있었고 또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바라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복종하기를 원하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이 될 때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 이성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 그가 매우 매력적이고 물질이 정말 많아서 나의 미래가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결혼을 계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버리고 불안정한 삶을 선택할 일을 원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모두 버리라 하셔서 그것을 버리고 나의 인생을 해외의 문맹국이나 벌레와 질병이 창궐하는 선교지에서 허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의 것에 집착해서 죽어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굴욕적이고 불쾌하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를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래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기꺼이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가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를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세상에 속한 자의 특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요한은 인간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영접해야 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반역을 고발하죠. 그 결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미래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난제가 있죠. 그들의 본성적 의지는 이런 위험한 상태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빛대신 예수를 수용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인류예요. 요한은 이런 불행의 상태를 10절과 11절에 득 말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죠. 우리 앞에 엄청난 난제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난제 앞에 우리를 주저앉게 해요. 자, 이렇게 절망과 큰 난제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은 그 사람만 이제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12절에 난제 앞에 있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 처음 부분에 이 반전을 시키는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붙여서 12절을 읽으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망의 인류를 전한다면 그러나 뭔가 반전의 메시지를 부르는 거예요. 주저앉은 파멸과 심판과 반역의 죄인,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은 인간이 꼭 해야만 할 책무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난제 앞에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막중한 책임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거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역사적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구나,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이거를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적을 사변적인 지식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동의하고 시인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에 속해서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착하고 귀엽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십시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든 주력교 교사든 학생부 교사들이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보고 슬퍼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동일해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소극적인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나 자신이 예수를 원하지 않았었구나. 예수를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했구나. 주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던 이 파멸의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예수를 마땅히 수용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나를 주인으로 삼았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시작으로 영접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되고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겁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 내가 살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분의 세상의 주인 되는 것, 구원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에 관한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면 바꾸고, 심지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수행하고자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면 죽음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까지가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과 적극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제외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성경은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원수야, 반역자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제발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만 여기에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부유함과 영광,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은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영접하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서 절망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영접하는 거야. 믿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아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예수를 붙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서요. 자유의지가 없다면서요. 타고난 본성으로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인간이 영접합니까? 맞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이 13절에 있어요. 13절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결정적 진술을 합니다. 13절, 이는 지시대명사예요. 12절 바로 13절 위에는 12절.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 이 전체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13절 오늘 본문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자들이 말입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이란 피들이란 뜻을 갖습니다. 혈연 관계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구약의 족장들 있잖아요. 그 족장들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내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자기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나 자식 새끼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에 근접해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혈통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정이란 육신의 의지를 뜻해요. 요한은 이 육신의 의지로도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뭐예요?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으로만 향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편이 구약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출산은 남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사람의 뜻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결정이나 의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의 의사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다 부모의 의사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주도적인 결정이나 의사로 예수를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주권은 여러분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일반의 권한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혈통과 의지와 인간의 자기결정과 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믿을게.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 이것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과 뜻으로 돼요. 13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에서 나오는 것들, 인간으로부터 기인되는 것들은 안 되고 오직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태어난다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태어날 때 우리의 의사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역사로 그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과는 다른 본성과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과는 다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는 없는 상태를 좋아했고 나와 나의 영역에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라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잖아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잖아요. 완전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러한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 가운데 딱 되어 있는 나를 보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뻐하거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란 단어가 이 사안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신앙이 이런 겁니다. 나의 의지와 결정과 뜻을 부인하는 거죠. 자존심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교만,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혐오스럽게 하는 마귀적 습성이며 마귀적 본성이며 하나님이 결탄코 용납하지 않는 악의 악이에요. 우리는 나의 전 모든 인격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을 의존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안도 물론 우리에게서 출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것이 부인당해야 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영접하십시오. 즉 여러분들 전 인격을 다 부인하고 내동댕이 치라는 거예요. 일만의 자존심도 허용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좀 은혜 좀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내가 살 길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좀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똑똑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안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로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자존심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전 존재가 부인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것은요. 의지가 상실되고 의지가 부패했고 영적으로 눈이 먼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의지가 상실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고 눈이 벌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썩어질 것을 기뻐했던 존재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 예수 때문이었다는 것. 예수. 구주 예수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구주 예수 의지하겠다라는 그 은혜예요. 예수. 영원토록 노래 부를 그 예수 때문이구나라는 겁니다. 모든 공로가 그분께 집중되어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을 섬기세요. 그렇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종은 기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